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요한에게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갈대는 이 잣대 같은 것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뭐 캐논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재는 것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말은 보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요한 당시 판모섬에 있는 당시는 성전이 이미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전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잠깐 동안. 그래서 그 성전 바깥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1260일, 3년 반. 이 말은 잠깐 동안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는다. 잠깐 동안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 이 말입니까? 시험하고 괴롭힌다.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42달 1260일 3년 반 같은 말입니다. 자,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까? 박해가 있으면 기독교가 끝나버립니까? 이상합니다. 시험과 박해와 그런 엄청난 시련이 있을수록 참된 기독교인은, 참된 교회는 더 든든해집니다. 견고하게 서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 두 증인은 딱 두 사람의 증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증인, 증인이라 이것입니다. 증인.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10장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갖다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은 두 증인, 교회는, 성도들은 말씀을 또 어떻게 합니까? 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권세를 받았으니 그 권세가 뭐냐? 1260일을 애원하리라. 권세는 말씀을 애원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 성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을 회개의 복음을 듣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받아서 심판에서 받게 하는 것이 성도의 권세다. 교회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하니까 뭐 권력이나 뭐 세상의 부유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권세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쫓겨가고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절에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런 말씀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구약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13절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14절에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누구냐면 이 지금 스가랴 시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그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이 두 증인이 또 마지막 때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킬 두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증인은 곧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가지고 두 촛대를 밝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촛대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밝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만이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3년 반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그때의 이 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엘리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안 오다가 이제 비가 오리라 하면 비가 오고, 아하방 때. 그리고 그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어가지고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을 때에 먼저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습니까? 바알세불에게.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왕이 오랍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가 동시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두 번째 보냈을 때도 50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세 번째 또 갔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그냥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사정해서 불이 안 내렸습니다. 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들이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그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을 받아야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니 이 두 증인이 그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인하여 죽게 된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두 증인을 왜 죽게 하십니까? 왜 죽습니까? 죽어야 뭐 합니까? 천국 가니까. 죽어야 부활하니까. 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내 사명이 끝나면 천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다 마치니까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마쳤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게 핍박을 받아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이 두 증인도 죽었습니다. 핍박을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두 증인하고 교회들과 전쟁을 일으켜 교회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교회가 망한 것 같고 그런 환난의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시체가,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바벨론 성과 같은 그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 두 증인은 누구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거리에 두 증인의 시체를 놔두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만큼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말세에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일곱 나팔 불 때가 가까워질수록 또 더 악한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 선지자를, 두 증인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죽는 거 보고 막 즐거워하고 서로 막 선물을 나눠 가진다는 거. 잘 죽었네 저것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더니. 자,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엄청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두 증인이 이제 죽게 되니까 잘 죽었다고 서로 그냥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들을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그냥 거리에 놔두고 그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죽는 것이 순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부활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예수님처럼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잘 죽었다고 막 구경하고 있는데 3일 반 만에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니 다시 뭐합니까? 그 두 선지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활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긴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3일 반 만에 이 두 선지자를 부활시킵니다. 일으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저 사람들이 전한 말씀이 진리네.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들의 몸이 삶으로 부활함으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원수들까지 구경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승천하니. 자, 누구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증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천의 그 하늘로 가는 길을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진에 죽은 사람이 큰 지진이 나서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여기서 7천이는 딱 7천 명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 천은 많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완전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리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그 엄청난 심판이 있고 이제 몇 번째 나팔이 울립니까? 지금 7째 나팔이 울릴 때 성도들은 하늘로 어떻게 하고요? 올라가고 땅에는 이 엄청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 24장로가 7나팔 울리니까 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여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일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24장로의 찬양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앞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뭐 할 자라고 그랬습니까? 오실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장차 오실 자가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7째 나팔을 불 때 누가 오셨습니까? 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장차 오실 자가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노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시고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7째 나팔 불 때에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는 길, 구원의 길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영원한 성전이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 보여지고 그 언약궤가 보여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두 증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증언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 7째 나팔을 울릴 때에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